나와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중보기도지도 들어갔거든요. 1월 중보기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은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요. 2026년도 직분자 임명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어딘가에 속해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만 이름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도 2026년도 자기 위치에서 그 맡으신 사명을 좀 잘 감당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사랑 나눔 바자의 정교인 수련회, 성지순례 이런 특별한 어떤 TF를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특별히 사랑 나눔 바자의 정교인 수련회는 한시적인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시고 성지순례는 한 1년 반 내지 2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서서히 준비해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 갈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당장 급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준비해 간다. 이런 마음으로 성지순례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주부에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생일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요. 1월 목회 사역이 있습니다. 1월도 참 많이 바쁩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가 많아요. 뭔가가 근데 특별히 1월 달에는 우리 이제 신년 말씀 금식, 말씀 사경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 예배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우리 재직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직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니까 기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아버지여, 결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기에 저희 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에 복된 그 말씀에 기뻐하고 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저들의 삶에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이에 주께서 온전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며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고 싶지만 병상에 있어서 또 출타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저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1년 동안 애쓰신 많은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월에 이제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그냥 편하게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좀 짧게 잡았고요. 올 한 해 제가 교회에 와서 했던 여러 사역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거 있다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참 1년 동안 뭐 매주는 못 갔습니다. 솔직히 한 3번, 4번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게 있다면 2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은 사람이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신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음이 코앞에 놓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더라면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구나. 참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참 많은 분들 진짜 뭐 과장하는 건 아니지만 한 수십 명의 분들을 아마 이렇게 영접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도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4분에게 세례도 주려고 그 다음 주 다 준비해 갔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도 계셨고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2번째로는 언제 죽음이 임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지만 죽음 앞에서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 사람답게 살고 죽고 싶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누군가의 온전과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이 그게 뭐 다를 뿐이지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죽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줄 때 참 기뻐하고 그들의 얼굴 속에 미소가 퍼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흐뭇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분들이 몇 명일까라고 제가 한번 헤아려 봤더니 약 한 230명의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에서는요, 제가 아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홀로 사남매를 정말 어렵게 잘 길러내신 노년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또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엄마도 있었어요. 또 40대 젊은 아들이 암으로 점점 그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봐야 되는 그 엄마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참 눈물 없이 병실을 나설 수 없는 것이 이 호스피스 또 완화 병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나 죽음이 있음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 죽음이 항상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성 정신의학자이면서 호스피스 운동의 첫 번째 선구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참 저는 감명 깊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선물로 받아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말기 암 환자가라는 책이구나.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사는 게 이런 거고 죽음 앞에 사람들은 다 이런 두려움들을 있구나. 아마 그때 그거 읽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15년 후에 호스피스 사역을 시키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은 자신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단계래요. 암이 걸렸어요. 당신 의사가 진단합니다. 늦었습니다. 암 3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요? 암 3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의사님 멋있어요. 이런 분이 있나요? 그런 분 없잖아요. 제가요? 제가 암이라고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저 지금까지 평생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입니다. 뭔가 오진이겠죠. 사람 누구나 부정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노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이라는 게 인지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벌을 주시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의 한번 해코지를 한번 해본 사람 해본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요 하나님? 분노하죠.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다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 병원 믿을 수가 없어. 저 더 큰 병원 가봐야 돼. 그래서 또 종합병원 따라다닙니다. 서울대병원 무슨 병원. 아니야, 이거는 일본이 훨씬 더 잘한 본데. 또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씁니다. 어딘가 가면은 이게 암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타협을 해요. 그런데 웬걸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답은 똑같아요.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걸 좌절해버리고 사람이 찾아오는 감정이 우울이 돼요. 우울. 그냥 다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의지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겸허히 그냥 이제 받아들인대요. 이렇게 대부분이 5단계를 거친대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 갔을 때 이런 단계에 계신 분들을 대부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분노의 단계까지는 못 봤어요. 거기 오신 분들은 타협부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여전히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우울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좀 돈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3단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울 단계,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로 가지 않는데 왜요?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난 죽을 수 없어.
뭐죠?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인맥을 이용해서라도 정말 좋은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분노하고 또 타협하고 또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 책의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인생이 가져야 될 삶의 겸허한 모습은 암 환자의 그 말기 환자의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키블러 로즈는 얘기를 해요. 그 책의 결론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4L이라고 해요. 4L.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뭐죠? live, 살아라.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떠세요? 내가 좀 숨쉬고 살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사는 인생 참 많습니다. 죽은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문득 항상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봤던 기억이 언제지? 여러분 언제신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병상에 가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미움. 제가 묻죠. 자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내려놓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서까지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용서해 주세요. 놓아주세요. 세 번째, 많이 웃으래요.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많이 좀 웃어보세요. 약간 좀 이렇게 뭐 하나 좀 부족한 것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네. 웃는 거 좋은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고 그래요. 이 귤러 로즈가요. 언제 어느 때 분의 또 죽음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내게 주신 시간들을 즐기래요. 그럼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배우래요. 인생은 참 배울 게 너무 많대요, 세상에는. 근데 참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적죠. 그죠? 너무 우물한 개구리 속에만 자꾸 살아가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크든 작든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허비해요. 낭비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시 돌아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나간 시간, 내뱉은 말, 놓쳐버린 기회래요. 동의하시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내가 내뱉은 말은 되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겸허한가요? 저는 이 키블러 로즈가 쓴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15년 전에 참 인생이 참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옛날에 내 옛 자아와 내 모든 것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참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함께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의 뭐가 같이 못 박혔어요? 정욕과 욕심, 나의 모든 옛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만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청년이에요. 모든 걸 가졌어요. 부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덕망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요, 배경도 있었던 청년이에요. 거기다 젊기까지 해요. 젊다는 게 얼마나 큰 무기인데요. 모든 걸 다 가진 청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영생만 가지면 요즘 얘기하는 퍼펙트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간단했죠. 이 청년은요, 구원도 받고 싶고 영생도 갖고 싶고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무슨 얘기예요? 하나는 버려야 돼. 너 나 따라오려면 하나는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를 취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올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1년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왜 싫으세요? 근데 사실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1년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말 짧아요.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금방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조금자 권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조금자 권사님이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또 거기다가 또 그 무슨 주사죠? 그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데 이게 같이 맞으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임플란트도 해야 되니까 맞아야 되고 또 이 주사 그 무슨 주사인지 그 주사를 맞았는데 뭐 그것도 맞아야 되니까 맞았는데 이게 같이 맞으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거를 치료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가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쉽게 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뇌전증이 와버렸어요. 아무도 모르죠.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사를 맞았을 뿐이에요.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주사 때문에 뇌전증이 오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잖아요. 지난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인지 능력이 없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사람을 못 알아봐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겸손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순간순간 느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오늘 저에게는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올 한 해 살아보시면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나요? 아니면 둘 다 취하고 싶으셨나요? 하나님 이것도 받고 싶고요. 이것도 다 갖고 싶고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 반응을 아마 제자들이 봤을 거예요. 야, 뭘 이렇게 둘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 모든 재산 팔고 가난한 사람의 죽으로 나 쫓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2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막 갑자기 얼굴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밝은 빛으로 기대찬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뭔가 나에게 답을 주실 거야 이러고 왔는데 갈 때는 뭐예요? 근심을 띠고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가 문제지? 아니 돈이 많다는 것, 재물이 많다는 것이 그게 뭐 천국 가는데 그게 큰 걸림이 되는 건가? 아마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래서 당시에 유대 그 근동에서 제일 큰 짐승이 낙타였어요. 낙타 제일 큰 짐승.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이 바늘개예요. 바늘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바늘개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네.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언어로는 이게 가능하죠.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야? 왜요? 불가능한 얘기에 비유해서 해학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요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는 게 그게 죄고 악이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약의 정서에 의하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면 누군가가 부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가 부유하게 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 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부자가 되는 건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말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선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구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신앙이에요. 그럼 반대로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믿음과 신앙의 정서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을 텐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교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럼 부자가 천국을 못 가나? 이게 지금 뭔가 모순적인,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충돌이 되어지는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예를 들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부유가 나옵니다. 이걸 좀 잠깐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장소가 네 군데가 나오시죠? 네 곳 장소.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길가죠. 길가에 씨를 딱 뿌립니다. 씨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뿌려지는 곳은 우리의 마음 바탕이죠. 우리 마음 바탕이에요. 길가에 말씀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다고요? 새가 날아와서 즉시 그 씨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가 있었나 기억도 안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되 즉시로 누가 와서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텐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는 자가 어떤 자냐? 말씀을 들어요. 정말 목사님 저 말씀 맞아? 저 맞는 얘기야 저거? 아니 목사님 저렇게 말씀은 잘 하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사나? 아이고야 이 말씀 보니까 누구 들으라는 얘기네. 그게 길가예요. 그게 길가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타서 없어져 버린대. 왜요? 뿌리가 얕아서. 뿌리가 얕아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래 맞다 맞아. 그래 인생 그렇지. 맞아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참 목사님 오늘따라 참 말씀 잘하시네. 근데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나갈 때 들은 말씀을 교회에다 다 반납하고 나가셔요. 딱 여기 있을 때만 듣고 교회 나갈 때는 싹 정리하고 우리 컴퓨터에 리셋한다고 그러죠. 리셋을 딱 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셔요. 근데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힐 일이 없겠죠. 조금이라도 내 말씀이 남아있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과 삶이 부딪히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뭘 붙들어요? 상황을 붙들어요. 열매가 맺힐 일이 없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 뭔지 4장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가 있대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요 기타 욕심. 이게 가시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염려가 참 우리를 참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가 무엇이든 간에 그 염려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염려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겁고 수고한 자들아, 수고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이래요. 이 물질 참 중요합니다. 저도 참 이 물질 때문에 저도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물질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고, 제가 우리 안에도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로 제가 30살부터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요.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나이 30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한참 일할 나이에 한 달 50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참 지금까지도 늘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대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내 몰래 팔순이 되시는 아버지인데도 제가 물질로 뭐 도와드린 적이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전 그놈의 돈 좀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요? 저 돈 주면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저 진짜 로또 복권 되면요 목회 안 합니다. 또 이거 또 M은 그대로 또 들으실까 또 내가 또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지금은 성산교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참 돈이 많다는 게 참 어떨 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참 돈 쓰는 재미 아세요? 돈 쓰는 재미처럼 재밌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야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정말 이 돈 쓰는 재미. 그 돈 쓰는 재미를 더해준 게 크레딧 카드예요. 동의하시죠? 이놈의 카드만 하나 들고 가면, 플라스틱 카드만 가면은 이것만 내면은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요, 다.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돈 많으면요 사람도 부려요. 여러분 돈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모든 좋은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지고 무너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인즉슨 돈이 뭐예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물질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돈이 많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많으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오늘따라 풍년이 들었나 봐요. 그 밭에 가서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아주 그냥 멋진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출을 거기다가 그냥 다 가득 채워놔요.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하죠. 저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막 시건잔치는 2중, 3중, 4중으로 해놓고 너무 좋아요.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냥 흐뭇한 거예요. 그냥 너무 흐뭇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이 부자는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자꾸 쌓아두려고 해요.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왜 쌓아둘까요? 그게 뭐예요? 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진 게 힘이지.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물질로 재산으로 내 영혼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의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라는 단어예요. 도로가 무슨 뜻이에요? 되돌려 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즉슨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누가 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문장에 나오는 말씀들 단어 하나가 허투루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도 물질의 모든 걸 소망을 두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는데 부자도 못 가고 이래도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면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보셔야 돼요. 우리 내년에 우리 성도들 이제 연초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겠지만 정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중지자분들,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 내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원년으로 삼고 선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온 성도들이 거기에 모든 걸 매진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산다는 것,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가 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물질을 주도한다는 삶이 뭐냐? 나눠주는 삶이에요. 나눠주면 돼요. 흘려보내시면 돼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래요. 하나님께.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뭘 하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며 또 맞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